합독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죽으시면 너로 살지 말고지는 다시는 너로 살지 말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함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어. 너로 살지 마라. 너로 살다는 것은 고생이고 그건 헛것이고 그건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삶은 똑같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쓰려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진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 나오면은 예배 드리면 나는 의무를 다 했고 나는 천국 가는 거고 그런 삶을 계속했어요. 그러고 주님은 나를 복을 주셔야 되고 나를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까지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까지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 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는 교회 나와서 그냥 첫 번째 분류는 예배 드리고 삶은 자기 생각 자기와 똑같이 살아.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분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님인 걸 알아. 근데 부분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님한테 맡기고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알면서 온전히 주님은 100%, 그죠? 100%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살았다는 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산자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예요. 그렇죠? 산자들로 다시는 이제 너희는 살았다. 너는 나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다시는 너로 산다면 그건 죽은 거다. 너로 산다면 그건 죽은 거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게 주님께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내 어떤 그 경험적으로 살면서 주님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조건이 하나는 나를 부인할 거. 내가 죽고 주님 따라야 된다. 그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조건이. 네가 죽고 그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고. 그 자기란 그런 무엇인가? 자기 부인, 자기. 히브리어로 타문이라고 타문. 헬라어로는 이디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나, 내 몸,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말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오직 자기를 알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영적인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영분별을 내가 해야 돼요. 영분별, 우리가 영성하는데 영분별은 남을 영분별할 수도 있지만 나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나를 영분별해서 내가 진정 주님 앞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 승리는 나를 알고 진정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그런 자만이 나를 알고 내 자가 죽는 자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아멘. 이 자기라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가? 자기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세 가지 생명이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세 가지 생명.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말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이게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 이 원죄의 계명성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자기 생각을 주어버리는 자기 생각.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래서 처음엔 그 하나님의 뜻만 있던 만유에 자기 생각이 침투된 거다. 마귀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침투된 거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계명성이 지배하는 타락의 원인, 그 핵심은 바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제 본성, 옛사람, 옛생명, 타락한 생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죄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 씻음을 받는데 이 자기 생각, 옛사람, 옛성품, 제 본성, 이건 씻어서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쉬운 성경에 나온 그 말씀에는 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근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 그래서 제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본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 본성, 자기 생각, 옛사람, 옛생명, 타락한 생명. 이 생명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과 계속 원수짓거리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은 어떤 이유로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치될 수가 없다.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그런 속사람과 겉사람 계속 싸움이 있다고 이 사망의 염증만 꽂혀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도 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은 계속 어떤 이유로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뜻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결론은 자기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내 생각, 내 뜻 모든 걸 다 죽여버리다. 내가 죽어버리고 오직 주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탄이 주체는 이 자기라는 그 생각을 집어줘서 이렇게 죄를 짓겠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집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랬어요. 이 계명성, 이 마귀 사탄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참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의 수렁에 빠지고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뜻하고는 결국 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욕심으로 죄를 짓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다 사망이 이른다고 그러셨죠.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그랬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우리는 이 육체의 현저한 것들 욕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현저한 일은 어떤 거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바로 거부하고 거절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실험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내 실험으로 이런 삶에서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고 우리는 신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로 살면은 이것이 나타난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면은 이 육체의 현장에 음행하고 대로부터 이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연봉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날개 머리가 은근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보인다면 이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름으로 물리치고 병했을 때 이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이게 마귀가 그 욕심을 이렇게 갖다 탐심은 우상숭배. 마귀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계속 낮아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낮아져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무리 자기가 잘 서울대학교를 하고 잘 나왔다도 자기가 자랑한다는 건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 계명성 마귀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계속 낮아지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 많은 그런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고생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하고 뻑뻑하다 사람 이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더 보고 계시고. 근데 예전에 너무 감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그래. 예전에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된다고 자기 자랑한단 말이야. 높아져. 이건 뭔가 조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자기 자랑이잖아. 자기 자랑. 이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요.
자기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조금이라도 우월해지고 높아지려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하면은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모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또 좋은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8절. 자, 집중해서 안 되면 이제 말씀을 참고해요.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니라. 아멘. 그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진짜 많은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정 죽어졌을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생명이 흘러가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죽지 않고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말씀. 우리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이 관건. 내가 죽어버리면 다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신앙이 다 되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모든 영성을 하는 것, 우리가 기름복을 하는 것, 우리가 아침에 감사기도 하는 것, 모든 그 어떤 것들이 다 내 자아죽음으로 이 목적 이렇게 가요. 결국은 이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첫 열매, 뭐 거룩한 열매, 뭐 그러는데 다 그게 내가 죽어졌을 때 가능하다. 내가 죽어졌을 때. 어떤 영성을 훈련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천열매 안 된다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니라니까 천열매. 어디 소속돼 있다고 천열매가 아니라. 그렇죠? 어디 내가 어디 단체에 소속됐다고 내가 천열매냐고.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정확히 바로 돼 있어야 그게 열매겠지. 그 요한복음 15장 그랬잖아. 나는 포도나무, 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잖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접목되어 있을 때 첫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성령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과 우리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주님 앞에 접목되어지지 않고 죽어 자기는 죽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첫 열매냐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누구 내가 영성하는데 어떤 좋은 사람 니들을 만나서 그게 첫 열매가 아니라니까. 내가 계속 여기 계신 권사님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성경 내가 많이 백동, 천동 했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한 번도 성경 한 동만 했더라도 정확히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내가 죽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거 하면 성경 되는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어. 목적. 이사야 14장 14절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디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만족하면서 악한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의 높아진 마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은 진정 내가 죽지 않으면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에 세상 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만족하면 없단 말이에요. 만족하면 없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걸 가진 걸 있다가 또 만족했겠네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그 즐겁고 세상 것을 육신의 정욕, 압력의 좀 이상의 자랑거리들이 있다면은 아직도 그런 그 생명이 사탄의 생명이 안 된다라는 걸 보시면은 정확할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죠. 그 예전에 그 보면은 아파트를 수백 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아파트 한 번 좋은 곳에 또 안 가지고 싶겠냐고. 그죠? 자기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
근데 이제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 사라지라 했어요. 완전 사라졌다면 이제 우리 사모님들 열심히 거짓말이고 많이 사라졌어요. 별로 주변에 친구를 봐도 주변 아는 사람 지인들을 봐도 잘 되구나 좋다. 별로 예전에는 좀 그런 게좀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또한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져서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겠죠. 우리는 계속 나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것이 어떤지 내가 진짜 죽고 주님으로만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들을 낳아서 죄인들을 자기를 통하여 자기와 함께 죄를 짓는 일을 일삼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로 가득한 마귀의 행위를 파멸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악한 자 마귀가 시작한 죄를 유죄 판결하시기 위한 것이고 죄의 권세 곧 마귀의 죄의 본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며 죄와 죄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지만은 마귀를 멸하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탄 마귀 그 계명성이 이렇게 세 가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명성이 자기 생각을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아담 부부에게 먼저 줬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계명성은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그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에게 나타났죠. 그렇죠. 아담 부부에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그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게임을 하죠. 사탄이 그렇게 아담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의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선과 악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멀고 마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걸 하나님하고 어쩌려면 동등하게 또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선악과.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놓고 말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그게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로 아담 부부를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아담 부부를 찾아온 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물체하고 자기 생각을 치도록 연막을 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간견 뱀을 통하여 계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계명성의 수법이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계명 사탄의 수법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계속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없다. 자기 부인. 이게 자기 생각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그 어떤 뜻, 자기 어떤 의지 이것은 전부 마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예수님의 본라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버려야 된다. 계명성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 자기 생각이 아담 부부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타락하여 자기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육신으로 살면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탄 것이니까 그래서 사탄이 집어준 거라서 마귀 거죠. 그 육신은 이 자기 생각은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 육신이 죽는 거죠. 이 목숨이 죽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옛생각, 옛사람, 성품이 다 죽는 거. 날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마귀 거니까. 마귀 거니까. 이거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이렇게 뱀은 아담과 하와를 깨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먹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음직한 것은 먹고 싶은 욕망인 거죠. 먹음직한 욕망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롭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욕심입니다.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무슨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실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 어겼던 게 아니죠. 하와는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다른 형태로 계속 죄를 낳고 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와가 혼자만 먹여서 죄를 진 게 아니라 그 하와는 그것을 남편에게서 죄를 같이 하와와 아담이 짓게 되는 거죠. 그처럼 죄는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전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 따로 강남 단다라고 그러니까 시편의 1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으며 죄인에게 있으자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말아야 돼. 왜? 들어오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했던 목사님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집만 지나가면 술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지 말아라. 그걸 안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죠.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꼭 술집 앞으로 지나가서 술 생각 난다고 술 먹고. 특별한 게 있어요. 오늘이 주제가 그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5절의 말씀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참 안 꽂혔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꽂히다. 그렇구나.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는 내 죄만 사하시려고 운명하시고 죽으신 줄 알고 죄를 마귀로 멸하셨다고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 아니구나. 주님이 죽으심의 이유는 너희는 다시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라고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셨구나. 이게 저한테 꽉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생명이 오는 거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로 하는 건 다 사탄이고 사탄이 그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집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모든 삶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하는 건 다 사탄적인 거고 헛헛하고 헛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삼자를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는 내가 의무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해결이 안 나요. 이게 어떤 경우도 목적이 이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떻게 자기 부인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교재가 계속 이게 이 내용일 것 같다. 말씀 보다 이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 수가 9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계속 이 말씀일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영성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감사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목표가 여기에 꽂혀야 돼요. 내가 죽는 걸로. 이 죽는 것이 아니면은 신앙이 아니다고 보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제 다 우리 권사님들이 보실 때 이게 천국 갈 수 없다니까. 나로 살면 천국 갈 수 없다니까. 이거 깨게 죽어야 된다니까. 나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 이거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없다. 성경이 그러셨잖아요. 천지 만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한두 번씩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로마서 8장에는 전부 이 말씀이거든. 너 죽지 않나? 너 반드시 죽어. 이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도 살고 있으니까 이 설마라는 문자가 이 설마 그래도 이런데 이거 아니더라. 절제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방향성을 알고 있잖아요. 방향성은 이거구나 이거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방향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하면은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내가 입술로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잖아요. 언제 이걸 깨달아집니까? 근데 이걸 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나고 이렇게 딱 한마디. 그래서 많이 들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다 아멘.